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뛰어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가 가도록, 나의 막고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에 개입하시는 예수님, 죽음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선정했죠? 7개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세븐 사인,
들어보셨나요? 7개의 표적, 표적이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7개의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근화문의 성도님들은 7개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7개를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기도 한데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죠. 특산물. 나주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나주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가왕배. 가왕배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가왕배. 가가 뭐겠어요? 가나 혼인잔치. 왕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 배는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 고쳐주신 거. 요 세 가지. 무슨 배? 가왕배. 근데 역시나 가왕배를 샀더니 맛이 없어. 나주배가 역시 최고야. 그래서 가왕배는 오물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거기까지 봅시다. 가왕배 오물. 오는 뭐겠습니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물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아시겠죠? 네.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가왕배 오물. 오물이잖아.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소나 줘라. 따라합시다. 가왕배 오물 소나. 거봐 진규 집사에 빵 터지잖아. 그래가지고 가왕배 오물 소나 이렇게 외우면 이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7가지 표적. 그래서 소는 뭐겠습니까? 소경에 눈뜨게 하신 거. 나는요 나사로의 부활. 요 7개. 그러니까 요한이 7개를 선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마가복음도 읽어봤고요, 마태복음도 읽어봤고요, 누가복음도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7가지 표적을 선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럼 요게 핵심이 있는데 7개는 여러분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설교 처음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네. 어떻게 외우면 좋나요? 그렇지. 예, 역시 최고. 예, 가왕배 오물소나. 근데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가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로 바꿔주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거 제가 현수막에 써놓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맨 위에. 시작. 예, 그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 순종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병자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오병이요. 뭐겠습니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놀랍도록 공급해 주신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친 풍파가 몰려와도 여러분 삶 속에 열받는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열받는 일, 또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 어떻게 나에게는 진짜 산 넘어 산인가, 왜 이렇게 골짜기가 깊은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 한 가지만 딱 결정하고 나가면 치유해 주시고 오병의 기적과 같이 공급해 주시고 무리를 거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처럼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친 풍파 가운데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경이 눈뜨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눈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뜨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눈뜨라는 거냐? 마지막에 나사로의 부활이잖아요. 뭐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진리예요. 부활한다는 진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한이 딱 이렇게 이 플러스를 짠 겁니다. 그래서 7개만 딱 선별했어요. 그 요한복음 끝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다 기록하려면 그 기록물들을 보관할 만한 창고는 없다. 그런데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눈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이 바로 그 7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나사로의 부활인데, 우리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부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낙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특별히 이 삼남매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고 뭐 이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 요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단이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판자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 집에 여러 번 가십니다. 여러분 뭐 그 음식 준비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여러 번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심지어 병든 게 아니고 사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교단은요 무조건 뭐 3조 축복을 얘기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충격받았어요.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믿길래 가난하냐고 막 꾸지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갈까요? 막 이런 거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 보다 보면 예수님의 양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숨겨있는데, 사랑하신 자가 병들 수 있고요. 사랑하신 자가 부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자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제 급히 전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급하게 가십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면 일부러 천천히 가십니까? 일부러 천천히 가시는데 그게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거 왜 이틀 더 머무셨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은 뒤에 나흘 되었을 때 가셨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신문 봤는데 중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대.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흘, 나흘 이거 구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나흘은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보다 무덤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사로는 나흘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나흘이냐? 예수님이 왜 일부러 이틀 더 머무르셨느냐?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주변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흘째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된다.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고 들어보셨나요? 키에르 케고르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질문해가지고. 가방 이름 아니고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신앙 굉장히 좋은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무슨 병일까요? 암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러면서 그 책에 절망에 빠진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혹시 신앙이 좋은 분이라 그런지 통찰력이 있어. 절망에 빠진 사람의 3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더 역설적이게도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다 해봤거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봤어. 그리고 그걸 감당해 보려고 진짜 불철주야 밤낮 없이 뛰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 그러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낙심과 좌절.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숨 푹푹 쉬고요. 그 다음에 뿜어낼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가 있으면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낙심과 자주, 만만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는 분노, 그 절망의 길에서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뭐냐? 이런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무덤과 같다. 특징이 뭐냐? 무덤의 특징, 출구가 없대요. 출구가 없다.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도 마지막 결론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죠.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주 구름 타고도 오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뭐 그거 시공간 초월을 못 하시겠어?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거든. 죽은 뒤에 나흘 뒤에 오셨어.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장례도 다 끝났어요. 그 무덤에 넣은 지 나흘 됐어. 그 다음에 수의로 묶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제가 장례배 가면 입관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게 꽉꽉 묶어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도록 꽉꽉 묶는데 이게 뭐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꽁꽁 묶는다 그러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묶지는 않습니다. 베옷을 입긴 하는데 이렇게 묶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에 아래 이렇게 묶는 입는 스타일도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고. 근데 어쨌든 수의를 입혀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해가지고 땅에다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어디다가 시체를 안치합니까? 동굴이죠, 동굴. 거기 굴이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 성수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굴 많아요. 진짜 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부러 굴을 파죠. 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딱 자기가 뭐 양지바른 거 뭐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굴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리 예비도 하고 이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베다니에 살았으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냥 만만한 굴에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굴 대신 이제 냄새 나면 그러니까 돌로 막아놓고. 죽었다, 수위로 입혀놨다, 그 다음에 무덤은 굴로 막아놨다. 뭐예요? 완벽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도전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오직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가지 표적을 선별했고요. 그 정점에 나사로의 부활을 두었다고요. 모든 종교는요, 백보 양보해서 앞에 얘기한 6가지 기적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 고치는 거 이거 다른 종교도 꽤 있어요. 꽤 있다고. 그 다음에 뭐 공급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구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뭐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이 1등이에요, 항상. 이슬람교가 구제 1등이야. 왜냐면 거기 밥을 공짜로 주는 게 되게 많거든. 오일 머니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 구제 거기 1등이에요. 기독교가 항상 뭐 2등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6가지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맨 마지막 뭐예요? 가왕부의 오물소나 맨 마지막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모든 종교의 부활. 목사님 환생이 있는데 환생하고 부활은 다른 거지. 환생은 거기 뭐 윤회잖아요. 돌고 도는 거잖아. 그래서 맨날 불교 사람들은요, 오늘 못하면 언제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되고,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고, 이 생에 못했으면 뭐 다음 생에 하면 되고, 그러니까 맨날 도는 거거든. 돌고 돌아.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직선이에요. 기독교는 직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지. 절대로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어요. 완벽한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절망 같은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43절인데 저기 참 인상적이에요. 웬만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큰 소리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중요할 때 큰 소리로, 때로는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자,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정말 큰 소리로 하셨는 것 같아요. 제 흉내는 못 내겠어. 나사로야 나오라 뭐 이렇게 하셨겠지.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 이제 나자로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왔겠죠. 유대인이니까. 근데 히브리어에 엘 라자르라는 말에서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근데 성경에 엘이나 혹은 야가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엘리야, 뭐 이사야, 그러니까 엘 혹은 야가 들어있으면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엘 라자르의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실 줄 알고? 도우실 줄로 알고. 제가 아까도 봉헌 기도도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나사로지.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뭐 축복해 줍시다. 그 사람 성을 여러분 아시죠? 옆에 사는 사람 성. 그리고 김씨면 이름이 뭐예요? 김나사로. 자,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박나사로예요? 김나사로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김나사로예요. 박나사로예요. 최나사로예요. 네, 나씨는 나사로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네, 여기 나씨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하거든요. 근데 나씨는 굉장히 교만해요. 이름이 뭐예요? 나오혼이요. 제일 겸손한 사람은요? 전씨죠. 전오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씨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 농담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좀 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바로 나사로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나요? 참, 이건 누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나사로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절망 같은 죽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 40절이거든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흘 만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고. 조금만 더 빨리 오시면 안 됐었냐고. 안타깝게도 우리 오빠 죽었다고. 이미 장례 다 끝났다고. 근데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은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시스, 히스템이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건데 일으켜 세워주시다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말에는 위로라는 말하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말이 합성어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기꺼이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네, 우리가 나이 먹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 육적인 부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바로 이 부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죽을 테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적용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역을 원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놓으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납니다. 저는 맡아본 적이 없는데 맡아본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기억하기 싫은 냄새.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잔상이 많이 남는 게 뭐래요? 냄새래요. 우리는 늘 비슷비슷한 냄새 맡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 시체 썩는 냄새는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한번 맡으면요, 그게 너무너무 오래 간대요, 기억이. 그래서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냄새 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냄새가 나더라도 어떤 영혼이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 나무 아래 교회에 오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때 제가 그 얘기했는데, 관상 보고 전도하지 마시라고. 관상 보고 저 사람은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하고, 저 사람은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근처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올 때 가장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냄새가 나면 좀 어떻습니까? 왜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살리실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옮겨 놔야죠. 냄새 나면 좀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환희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도 좀 옮겨 놓으세요. 그때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어. 주님 나한테 너무해. 나는 주님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돌도 좀 옮겨 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4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배옷이에요. 그 나라는 배옷. 이스라엘의 배는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또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의를 입고 나온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흔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옛날의 죄악.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옛날에 저 사람 저랬대요. 이랬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처. 그 다음에 말하기 어려운 실수들. 그로 인한 부끄러움. 옛날에 저 사람 저랬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했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절망의 흔적과 상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철저하게 기억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묻거나 아, 저 사람 옛날에 저랬는데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7명의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원칙을 세워야 돼. 뭐냐? 절대로 뒷담화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뒷담화는 안 돼. 그럼 뭐는 됩니까? 앞담화는 돼. 대놓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 대놓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사람 없을 때는 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혹시라도 누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딱 막아주세요. 그 사람 있을 때 합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어. 우리 교회 문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를 해요? 도로 옮겨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제가 왜 그 아침에 10시 반에 나가가지고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도를 옮겨 놓는 거예요.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도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어. 목사님 교회 생긴 지가 몇 년인데 이 교회는 일꾼이 없나요? 왜 맨날 목사님이 나와 계시나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도를 옮겨 놓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도를 옮겨 놓는 거지? 내가 예배를 일찍 가는 게 도를 옮겨 놓는 건가? 늦게 가는 게 도를 옮겨 놓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리를 앉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도를 옮겨 놓는 건가?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 게,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게 도를 옮겨 놓는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이 인상 팍 쓰고 있어. 그럼 그 누가 옆에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 도를 옮겨 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한테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은 있죠.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엄청 망했대요. 엄청 망했대. 내가 와 큰일 났거든. 교회 큰 시험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신나서 다닌대요. 교회에서. 교회가 뭐냐? 부활의 심령이 가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신나냐면요. 목사님 빚 갚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이야 주님이요 그때마다 피라고 공포해 주시는데 놀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빚 갚는 재미로 사신대요.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엄청나게 망했어. 그래서 그냥 인상 팍 쓰고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권사님도 저렇게 안 도와주는데 나 같은 집사 쪼무레기는 뭘 도와주시겠나.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망했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 집에 큰 혼란이 왔네. 큰 시험이 왔네. 근데 웬걸 그 집안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더 헌신하고 그 옆에 사람들 뭐 희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이제 뭐 2다리 뻗고 잔다고 그렇고 이제 갚아 나가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왜 하시겠어요? 이 권사님이 끝까지 빚만 갚다가 끝났으면 간증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나중에 어마어마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만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역하신 일에 어마어마하게 도움드리고 뭐 북한 선교 그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누군지 아실 텐데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도를 옮겨 놓으시라고요. 도를 옮겨 놓으시라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기뻐하며 다닐 수 있도록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32절과 33절인데 3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32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바다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 뜻이 뭐냐?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히 격분하셨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말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주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듣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격분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뭐 미천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고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여 나오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7가지 표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두면서 그 유명한 말씀 25절 26절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25절 26절 같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거칠 것입니다.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예수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절망의 구름턱에 헤매이지 말고 그 낙심의 자리에 가라앉아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키에로 케고르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없다. 예수님 만나면 없다는 거예요. 프로노와 다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 알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어떤 일이 있고 저 사람 무슨 어떤 고민이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역전시키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은혜를 붙들고 증거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